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 나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뭔지, 그 창세기 3장 속에 우리의 가정의 재앙이 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재앙이 어떻게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은혜스럽길래 창세기 모든 인간이 노아 홍수로 멸망할 때 그 가족만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누렸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런데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홍수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이후에 그의 가정은, 그 후대는 어떻게 됐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그 가정에, 그 가족의, 그 후대에게 덮쳐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하체를 보이면서 잤어요. 그 하체를 드러놓은 모습을 보고 함이 아버지의 그 치부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를 보이고 잠잔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 후대가 결국은 함의 후대가 그 고자질로 인해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지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을 치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이번 주간은 구정입니다. 가문과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런데 우리 뉴스를 통해서 꼭 벌어지는 사건들을 들어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건, 형제들과 친척들 간의 원수 맺는, 그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들, 혹은 살인극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하나님이 짝주어진 결혼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요, 때로는 작정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짝주어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 몸부림치면서 기도도 했고요. 또 결혼에 대한 책도 내 나름대로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사명을 달라고. 타위적인 사명이 아닌 자의적인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타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타의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의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아디라는 여인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14절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의지로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판단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지요.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아 회개함으로 용납과 풍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그 가정과 그 가문 속에 있는 그 하나의 일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부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들을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알지요.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으로 가정과 가문이 살려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겠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2절에 조카의 롯의 전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훈련된 자들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해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주시고 그리고 친척을 주시고 함께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분명히 그들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나를 한 소속 되게 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전 재산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군대를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롯을 구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우리의 친척 가운데 나와 함께 나와 소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 됐어. 못된 짓 하더니 잘 됐네. 형제 우애들 모르는데 꼴 잘 됐다 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도와줄까요? 우리 인간의 파괴된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파괴시킨 이 원죄성,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이 얼마나 나를 파괴시키고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사회와 세계를 파괴시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의 편향적인 그리고 자신의 구조적인 자유의지로 자신을 파괴시키고 창조 질서를 파괴시켜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5절이 나를 얼마나 파괴시켜가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편향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자기의 구조적인 자유의지 속에 가둬두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생각들이 다 다를까? 각자 각각 달라요.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다르잖아요. 창세기 4장 3절 가인의 믿음 하나님 그리고 아벨의 믿는 하나님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복음의 파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복음을 파괴시킵니다. 내 안에 복음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파괴시켜가고 있는지요?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자유의지, 가정과 가문과 가족을 파괴시켜도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그러한 자유의지, 우리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품고 있지 않은지요? 내 가정, 내 가족, 내 친척, 나와 함께하는 인간관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흡족하면 돼요. 내 마음만 편하면 돼요.
내 마음만 좋으면 돼요. 내 주위에 있는 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대는요, 다음 세대까지 안 가요. 못 가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얼마나 센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전 세계에 닫혀지는 날이 임하게 되겠지요. 창세기 45장 7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어 이삭의 하나님, 이어 야곱의 하나님, 이어 요셉의 하나님, 4대까지 이어간 이 복음이 어느 날 복음이 닫히는 날이 왔습니다. 그 복음이 닫히고 400년에 복음을 빼앗겨 세상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왔지요. 왜요? 복음을 버리고 의식주를 찾아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시편을 보면 그의 믿음과 영적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대를 못 가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솔로몬 그 축복을 받아놓고 축복을 재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는 국가가 나라로 갈라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늘 전쟁 가운데 살면서 그 후대는 그 고통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후대들은 하나님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후대들은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2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 후대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 복음을 듣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 후대는 듣기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기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복음을 맞이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교회 문을 닫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조금만 크면 자의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를 살릴 감은 가정에 되어지기를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독자 이삭을 통해 번제물로 드리게 하여서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이유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찾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구원과 가문 구원이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어른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복음이 끊어질 시기가 올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올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의 말씀도 안 듣고 가정과 인간관계가 가문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의 가정이 가정 예배가 늘 안 끊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문이 예배가 드려지는 가문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에 초조하고 지금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우리의 형제들이 다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저는 제 소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겠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듣든 안 듣든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에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그걸 듣든 안 듣든 거부하든 그거는 그들이 받아야 할 은혜고 축복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의 후대들은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영적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의식주를 찾아서 자기의 목을 내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전 재산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이번 주 명절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이 한번 인간 한상욱이라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나갔거든요. 아예 답답하더라고요. 전화번호 기억한 게 사모님 전화번호밖에 기억 안 나요. 다른 사람 전화번호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늘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세상과 전혀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마 메시지도 안 올렸고
이번 주일날 그것도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아예 핸드폰 안 가져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고, 인간관계와 가정과 가문의 중요성이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 나를 속하게 한 축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문과 후대에 선지자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약간 무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느꼈거나, 혹 이 일로 인하여 더 깊은 생각 속에 안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창세기 3장 5절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파송했음을 기억하며 듣든 안 듣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지 않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세대, 자기 중심적인 세대, 점점 이러한 세대가 흘러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살려내야 될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살려내야 될지, 우리의 사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그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감사헌금을, 성경헌금을, 주일 헌금, 건축 예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1대, 2대, 3대도 못 가는 그러한 가문이 아니라 복음의 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속에 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후대 위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